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성경을 늘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본문이고 또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야, 뭐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 하는 그런 아주 참 특별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나 또 처음 듣는 분들에게나 어떤 것이 좀 특이하게 이상하게 느껴지냐면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부르면 나오는 거야? 부르면 사무엘이 나와? 이제 그런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과 또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 나름대로 어렵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 또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인 것인데 이 재밌는 본문이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재밌는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쉽지는 않은 본문이에요.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그 이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는 좀 길게 설명했는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 그거 하나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으면 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데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 불에 정말 그 너무 뜨거운 열기에 힘이 드니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실 때 그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본적으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게 그 천국과 지옥에 어떤 상태로 가느냐, 영만 가는 것이 아니다. 육이 가기 때문에 손끝에 물을 적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몸은 아니겠지만 죽은 다음에 입게 되는 옷이 있는데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이 있기 때문에 혀끝에 대달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거절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네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가 없는 것이다. 네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누구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거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흔들면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흔들어도 영원히 보장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이고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한번 가게 되면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지 못하고 그것이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것인데 거꾸로 지옥은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르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오네? 죽은 사무엘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네?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지만 땅에서 다시금 사무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내용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들 신문에서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둠의 영이 이 땅에 오랫동안 참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관계들이 이어졌냐 하면 내가 당신 어머니 음성을 내가 듣는다. 예? 엄마 보고 싶어? 나한테 와. 내가 엄마 음성 들려줄게. 엄마가 하는 말 내가 전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은 일들이 정말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것으로 인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볼 때, 경험할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 죽은 사람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이 땅으로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올 수 있으면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고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꿈속에서 엄마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야, 너 내일 로또 복권 사라. 복권 살 때 번호 요 번호로 딱 써. 그래서 자기가 꿈 깨고 난 다음에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복권 번호 딱 썼더니 1등이 됐더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뻥치는 거 아닙니다. 뻥치는 거 아니에요. 뻥치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뻥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 조상신이 임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고 심판대 위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길이 갈리는데, 한 번 길이 갈린 다음에는 다시금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꿈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없어요. 그러면 꿈에 보인 것은 뭐냐? 꿈에 보인 것은 뭐냐? 그건 귀신인 것입니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근데 귀신이 좋은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착한 귀신도 있나 보다. 좋은 귀신 있나 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뭔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가 있어서 착한 귀신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귀신도 가끔은 착한 일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착한 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미끼입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에다가 지렁이 달아서 고기를 주잖아요. 고기 키워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기한테 무슨 좋은 일 하려고 미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낚으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로또 번호 가르쳐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미끼 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 또 조상신 보게 해주시고, 또 꿈꾸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고, 평생 그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한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제사를 갖다 기독교에서 안 지냅니다. 그죠? 제사 안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제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죽은 사람 불러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살아계실 때 못 해드렸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굴비 구워놨어요. 와서 좀 드시고 가세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 한번 못했는데, 늘 마음에 근심만 끼치고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들은 변한 게 없어요. 딸은 변한 게 없는데, 공연히 왜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 가 계신 분 내려 부르려고 그래요. 그죠? 그 팔이 앉아서 들끓는 그 밥을 갖다 대접하려고? 그 불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심에서 보면 하늘에 가서 편안히 이제서야 나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제서야 아들 딸로 인한 근심 걱정 벗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신데, 괜히 팔이나 앉아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반찬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내려와서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 아버지 어머니, 제가 늘 근심과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제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어머니 제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장차 제가 아버지 어머니 가 계신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정말 능력 없고 마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걱정 근심 끼쳐드린 거 제가 늘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것이 여러분 효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도 우리는 효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언제 끝나느냐?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큰절 올리는 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뭐 근식이 끼쳐드릴 일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도 기독교인은 효도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땅에 내려올 수 없다.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다시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땅에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 몰아내 주시는 것인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에는 귀신만이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오지 못해요. 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사무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죽었냐 하면은 미스바 전쟁 그 이후로 블레셋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잠잠하다가 블레셋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블레셋 연합군을 형성해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은 오늘 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또 길보아 산이 나오는데 그곳이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냐면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이라는 것은 그가 뿌리신다, 그가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나는 수확이 있는 그런 곡창지대. 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정말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곡창지대가 이스라엘인데 블레셋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를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병사들 모집해서 가서 블레셋 군사들은 철병거가 있는 그러한 철기병이 있는 그러한 군대이기 때문에 평야 지역에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사울은 뭐 말도 없고 전부 보병이고 하니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길보아 산에다가 나무들이 있어야지 말들이 활동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산에다가 길보아 산에다가 진을 치고 나중에 결국 그 산에서 죽지만 그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때 사무엘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사울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 블레셋 연합군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큰일 났다. 여호와께 좀 여쭤봐라. 여호와께 여쭤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약점이 뭐냐? 사울이 끊임없이 패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쓰시지 아니하느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바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지 아니하시는 것인데 사울이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이라도 좀 불러봐라. 신접한 여인. 의도가 분명해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바알라트 오브라고 하는 말을 갖다 번역한 것인데 이게 바알라트라고 하는 것은 여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동물 가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동물 가죽을 다루는 여자. 근데 그 동물 가죽을 무엇을 위해서 다루느냐? 죽은 사람 불러내는 일에 그 가죽을 쓰는 것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이 바알라트 오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런 주술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누구를. 근데 어쨌든 신접한 여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가진 여자를 찾아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까운 곳 엔돌에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알고 하는 얘기예요. 알고서 신접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 구하라는 말은 이미 누군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 많이 들었는데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근데 신하들이 엔돌에 있습니다. 전쟁이 내일이면 벌어질 판인데 사울이 급한 마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밤에 장수 2명을 데리고 가요. 적진에 가까운 곳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위급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엔돌로 찾아 올라가는데 밤에 도착해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니까 밤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놀라는 것이죠. 이 밤에 내일이 조금 떨어진 곳 전쟁이 내일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판인데 누가 이 밤에 찾아오나. 문을 딱 열어보니까 남자 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뭐 때문에 유명합니까? 키가 커서 유명해요. 키가 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한 것입니다. 야, 저 정도 되니까 장군감이네. 우리 왕이 될 법하네. 그래서 세우신 사람 아니에요? 여인이 밤에 딱 여니까 최홍만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있는 두 사람도 장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담대한 일당백의 용기를 가진 그런 믿을 만한 장수 2명이
데리고 갔을 터인데 여인이 밤에 딱 보니까 그냥 기골이 장대한 남자 셋이 풍채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지 아니하는 남자 셋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묻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여러분 점치는 사람은요 IQ가 140 이상 돼야 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돈 법니다. 다른 거는 대충 머리 안 좋아도 할 수 있는데 점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딱 이 엔돌의 여인이 여러분이 엔돌의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구지? 누군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한 90%는 마음에 감이 오는 거예요. 야, 내일이면 전쟁인데 전쟁 나기 전에 나를 급히 찾아왔다. 덩치가 큰 사람이다. 키가 엄청 큰 사람이다. 귀해 보인다. 전쟁 나면은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재산을 갖다 전부 이렇게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야밤에 나를 찾았다. 이거는 전쟁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아마도 이 정도 키, 이 정도 풍채면은 사울 왕이지 않겠네가. 감이 대충 잡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여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일단은 감은 잡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딱 간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한테 왜 그런 엉뚱한 부탁을 해? 사울이 한 일 못 들었어? 사울이 이 땅에서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들 전부 쫓아내고 죽였는데 너 왜 나한테 죽은 사람 불러내라 그래? 걸리면 죽어나. 딱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아니하라. 내가 이 일로는 죽지 아니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왕이 내린 명령인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사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똑똑합니다. 딱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100% 사울이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누구를 불러줄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줄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200%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울이다. 이거 틀림없는 사울이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여인이 사울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갑자기 그냥 팍 놀라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냐?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느냐? 왜 거짓말을?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마치 사무엘이 알려준 것처럼 하다가 사무엘을 딱 만나서 사무엘이 알려준 것처럼 당신이 사울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진짜 뭐가 있나 보네. 그러면서 믿으면서 어떻게 생겼어? 너에게 그 얘기 해준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머리가 허옇고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빨개 벗고 나와요? 속옷 입고 나옵니까? 별것도 아닌 말인데 사울은 이미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고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무엘에게 땅에 넙죽 엎드려서 큰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잡힌 거예요. 이 여인에게 딱 잡힌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사무엘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결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이 실제로 귀신을 부리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무당일 수 있어요. 실제로 아주 귀신을 부리는, 잘 부리는 그런 여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머리 좋은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인데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 쉬고 있는데 왜 귀찮게 성가시게 불러내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님 지금 성가시고 귀찮은 게 문제입니까?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구해도 대답도 아니하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신 불러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지혜로워요.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 해요. 네가 내 말 듣지 않았잖아. 하나님 말 듣지 않았잖아. 하나님 말 듣지 아니하여서 네가 아멜렉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고 네가 그냥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시고 너에게 돌아서시고 네 이후 다윗에게 네 나라 주었는데 이거 돌이킬 수 없어. 너 그냥 죽어야 돼. 내일이면은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야. 망자의 세계를 헤맬 것이야. 이스라엘 군대가 패퇴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왜 나쁜 말 하는지 아세요? 돈 버는 비결이 좋은 말에서는 점잖이가 좋은 말에서 돈 벌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왔는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5만 원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 들어설 때부터 근심이 가득한데 그냥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은 아유
저 얘기도 안 들어보고 왜 나가라 그러세요? 들어보나 마나 나가라 그래. 그러면 와가지고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그럼 얘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가. 막 눈물로 그럴수록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수록 못 가는 것입니다. 막 눈물로 막 손이 발이 들어 빌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갑자기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건 아닌데 자네는 능력이 안 돼. 자, 길이 없는 건 아닌데 능력이 안 돼. 그럼 그 한마디 들으려고 복채가 5만 원짜리 복채가 5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5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그런 거 보시죠? 복채로 수십억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무당이 고개 흔들면 그때마다 공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점쟁이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당이 진짜 이렇게 용해서 유명한 것인지 그런 쪽으로 유명한 것인지 모르지만 정석대로 하는 거예요. 정석. 이게 점치는 정석입니다. 안 돼, 너 죽어. 그러면 사울이 안 죽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돈 받긴 틀렸구나. 그리고서는 오히려 자기가 먹을 거 주고 위로해서 보내는 장사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몇 번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도움이 오지 아니하면 사람이 늘 엉뚱한 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바라보고 엉뚱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사울 여기서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서 그 다음에 정말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사울이 죽는 것은 블레셋이 강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친구가 어려움 당하니까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 그래서 죽은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하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금방 돌이켜서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 내가 기름 부어서 왕 만들어줬는데 내 체면 완전히 구겨버렸어. 그래서 죽은 거야. 그렇게 역대상 10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일어나지 못하고 왜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왜 죽게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어둠의 영에게 속으면 죽습니다. 제가 후회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자극적이다, 제목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 정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의 영에게 한번 속으면요. 잠깐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잠깐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로또 복권도 당첨하게 해주고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헤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에도 12번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앞이 안 보여. 창피해. 두려워. 무서워. 그러면서 죽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하는 그런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회에 지난 며칠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참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잘못한 거는 별도지만 지금 제가 입에도 참 담기가 어려운데 그분께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죽고 싶을까. 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으시고 정말 땅으로 꺼질 수만 있으면 꺼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터인데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불행이 불행을 낳는 거예요. 이미 참 지금까지 있는 것만도 국민들이 다 알고 싶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알고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뚜껑을 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그런 곳으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구한말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명성 황후가 아직 황후가 되기 전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군란입니다. 군란. 말 그대로 대원군 쪽에 속해 있던 옛 군대가 이제 민비가 주축이 돼서 민씨 일가들이 세운 별기군 신식 군대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늘 푸대접 받고 하다가 어느 날 월급 받았는데 몇 달 동안 밀린 월급 그동안 한 달 받았는데 보니까 뭐 볏짚이 섞여 있고 모래가 섞여 있고 그나마 양도 반밖에 안 돼. 한순간에 열받아가 폭발하면서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민비가 도망가요. 장호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저 충주인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장호원까지 도망가서 몰래 숨습니다. 숨었는데 숨어서 이거 뭐 군사들이 쫓아와서 나 죽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막 가슴이 새 가슴이 돼서 파닥파닥 뛰면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마마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래요. 나는 마마 아닙니다. 마마인 줄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인데 머리 좋은 무당입니다. 무당은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오셨습니까? 자기 사실은 그냥 우연히 그곳에 있다가 그곳에 사는 무당이든지 아니면 그 지나가는 무당인지 보다가 있다가 우연히 민비가 숨어든 것을 알고서 찾아간 거예요. 이건 잘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다. 내가 엄청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이곳에 숨은 것을 알고 왔습니까? 내가 모시는 관우장군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관우장군을 섬기는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의 관우장군을 섬기는 무당 맞습니다. 실제로 숭인동에 있는 관우묘도 이분이 세운 거예요. 근데 민비가 급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정말 관우 장군이 보낸 신이 말아서 나에게 이렇게 온 것이면 내 앞날을 좀 얘기해 달라고. 내가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쫓겨다니다가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머리 좋은 것은 뭐냐면 상황으로 보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무 이익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딱 지금 당장 안 하지만 몇 달 안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돌아가면은 자기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그 민비에게 위안을 줬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민비가 몇 달 후에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자기가 새 가슴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신이 보낸 사람이 왔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돌아갈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순전히 거짓말이지만 그 사람이 이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돌아갈 때 이 무당을 데리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그 야사라고 할 수도 없고 정사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매천야록,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 여자 누구야? 무당 아니야? 무당이 왜 궁으로 들어가? 그 여자가 궁으로 들어가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무당 옷을 입고 활개치고 다니면서 대신들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왜? 민비가 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승진하려고 그러면 뇌물 거기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민비가 명성황후가 이 무당에게 진령군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줍니다. 여러분 군이라고 하는 말은 대원군, 무슨 충령, 효령, 대군 하듯이 왕족에게만 붙는 칭호거든요. 근데 무당에게 진령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실제로 이 여자가 조선 말기가 아니라 그 구한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권력 1위가 됩니다.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것이지만 책에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뭐 사우랑도 그렇고 또 민비 같은 분도 머리가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가 항상 점은 뭐 그냥 무식한 백성들이나 사는 거지 못 배운 사람들이나 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사람들일수록 더 점에 가요. 미국에 가면 여러분 점 치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한 자리로 가면 갈수록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을 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 조그만 어려우면 점 치러 다니더라. 너 조그만 어려우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데 미혹당하고 엉뚱한 데 손 내밀더라. 내가 너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오지 못해요. 블랙홀처럼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없이 좁아지는 거예요. 딱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크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아니하고 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 살고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고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으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믿는다고 하다가도 조그만 어려움은 사람 찾아갑니다. 조그만 어려움은
위안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 허락하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내미는 손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내밀어 주시는 그 손만 잡고 형통한 길로 빛된 길로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어둠의 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불행한 일이 가뜩이나 불행한 일들이 겹치고 있는데 불행의 불행이 또다시 겹치면 어떡하나 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불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역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영역에 손 내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잡고 평안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반드시 내가 푸르른 초장을 다시 보게 되고 반드시 내가 시원한 우물물을 다시 마시게 되고 반드시 내가 넓고 넓은 파란 하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 손만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